제목을 따라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오늘 본문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덕에 사는 할머니인데, 이 영덕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려고 하면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교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와서 이 할머니를 모셔가려고 하면 송곳을 가지고요, 이 할아버지가 타이어를 막 찍습니다. 그럼 타이어가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를 교체해 가지고 하나님 그 할머니를 교회로 모셔오고, 또 할머니가 교회 가려고 하면 이 할아버지가 칼로 옷을 다 찢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는 뼈가 으스러져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할머니였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모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교회 나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휘발유를 가지고요, 할머니 몸에다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이터에 불을 켜가지고 너 교회 갈래? 죽을래? 이렇게 라이터를 들고 묻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할머니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화영이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라고.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불을 붙이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불을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할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라. 그때 이후로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게 자유로워졌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할머니가 지병으로 인해서 소천을 하셨고, 이 할아버지는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존경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서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를 향한 분노와 비난,
그리고 적개심이 대단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뭐 예수님이 나쁜 짓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아무리 싫어도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은데 진리도 다양하고 생명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왜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교만이며 독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 정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7 곱하기 8은 얼마죠? 예? 56. 7, 8에 56. 7 곱하기 8의 정답은 뭐예요? 56이죠. 그런데 정답을 모르면 7 곱하기 8은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정답을 모를 때는 다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이게 독선입니까? 아니죠. 정답을 아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틀린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모를 때는 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부는 전라도 여자이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신혼 때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요, 하루는 그 아내가 감자를 삶아 갖고 왔습니다. 이 감자를 삶아 갖고 왔는데 남편이 출출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감자를 보니까 옆에 자기들 습관대로 소금이 있어 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었더니 이게 설탕인 거예요. 소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소금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주었으면 그날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부인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신혼 때는 원래 시간도 많고 또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우다가 이게 싸움이 점점 비화가 돼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당신 집안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제 막 서로가 억울하니까 판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그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살다 보다가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싸우니까 재판장이 그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한마디 했어요.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취향대로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닐 경우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이 분명히 있는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정답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관용도 아니고요, 무지인 거예요, 무지.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다른 종교는 관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정답을 모르는 무지함인 거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참 빛인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깜깜한 곳에 오래 있는데 거기에 빛을 확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셔, 불 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신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니까 세상이 눈부셔가지고 불 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외국에 갔다가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망 소식을 외국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상급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학교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가게 되면 내가 그놈을 잡아가지고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분노가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이를 악물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놈을 죽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랜 비행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등하는데 공항에 딱 도착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용서하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만약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가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고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철로역정 많이 아시죠?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저런 철로역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진행도 하는데 그는 거기서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가? 장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망성이란 뭐냐? 장차 망할 도성, 그런 뜻입니다. 장차 망할 이 도성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도성으로 가는 순례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나고 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고 10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책을 쓴 겁니다. 때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바보가 될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넘버원 축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이라면 복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움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아,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깨닫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